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이죠.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아멘. 이 말씀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다. 율법이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불리하게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해 보이죠. 얼마나 사람이 약하고, 얼마나 약하면 하나님께서 그 신신당부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니 그냥 바로 먹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먹은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먹잖아요. 바로. 와.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존재 자체가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실 때는 육이 없어요. 천사는 그냥 영이 아니에요. 천사는 그냥 영이지만 이 사람은 이 육이 있어서 천사보다 훨씬 못한 존재로 만든 거예요. 왜 그러냐?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의 제한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제한을 받는 걸 아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니까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럴 정도로 아는 거예요. 예. 왜 마귀가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이기 때문에 사람은 천사보다 더 못하게 지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 육체가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범죄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왜 연약하게 만드셨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천사보다 더 못하게 창조되었지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부터는요,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아멘.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한다. 아멘. 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지, 하나님께서 천사 안에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그 감동과 감격과 감사와 그 권세가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았다는 건 내가 확실하죠, 그죠? 부모님이 나를 낳았다는 건 확실하잖아. 우리 어머님이 우리 동생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 내가 태어날 때는 나를 모르지만 동생 보니까 어머님이 동생을 낳으시더라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자녀를 낳으시는구나. 그 엄마가요, 막 피 흘리면서 막 죽을 다해서 애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산고의 고통이에요. 출산의 고통, 산고를 겪고 부모님이 아이를 낳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는데 그 산고를 겪으신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산고를 겪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아멘. 와, 이게 진리예요. 이게 확실한 현실. 우리의 믿음은 환상도 아니고 우리의 그냥 생각도, 우리의 믿음은 그냥 현실적이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거듭날 때 얼마나 강력한 체험을 합니까? 저는 27살 때 성령 받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와, 그래서 한 5시간은 그냥 방송 퇴곡하면서 그냥 울었던 것 같아요. 그 눈물이 뭐냐, 그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그 감동과 그리고 자유케 된 내 영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감사함과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거듭나는 그런 체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죠. 첫 번째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저기 다리 밑에서 주워오신 게 아니라 옛날에 주워오시잖아요. 부모님이 나 어떻게 낳냐 그러면은 야 청계천 다리 밑에다 너 주워온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주워오신 것이 아니라 상고를 십자가에서 상고를 겪으시고 우리를 낳으셨다는 이 확실한 거를 믿고 거기에 대한 감동과 감사와 권세가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그만 엄청난 밸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정은 쌤의 밸류가 엄청난 밸류. 아니 대통령이 낳은 아들도 그냥 어깨 쫙 펴고 폼 잡고 가는데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건세와 감격과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된다. 근데 복음은 감사예요. 복음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이 잘 돼서 막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감동이고 복음 자체가 감사며 기쁨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이 복음은 기쁨이에요. 복음은. 감사와 기쁨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실 거라는 걸 우리가 기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 매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실 거를 기대를 해야 돼. 기대. 그러니까 나무를 볼 때 떡잎을 보면 또 알 수 있잖아. 떡잎이 조그만데 떡잎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아시고요. 항상 기뻐하시고 큰 비전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냥 언제 천사가 거듭난다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천사가 불한다는 거예요. 와, 원래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에 그러다만 천사님 그러잖아요. 막 천사님, 그러니까 막 천사면 그냥 깜빡 죽죠 그냥. 이 여호수아도 군대 장관이 딱 천사거든요. 딱 나타나니까 무릎을 팍 꿇잖아요. 그리고 신발을 벗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 선도들을 인도할 때 천사 여호와의 사자를 벌여서 인도하실 때에 그들이 거기서 벌벌 떤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가 무릎 꿇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이게 실감이 안 나시죠?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몰라요. 29살인가 30살인가 이제 한국에 전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좀 희한한 특징이 그 타코마라고 차가 있었거든요. 그거 타고 또 누구랑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 뭐 돈이라도 있나 혼자 그냥 전국을 전다고 간다고 돌던 중에 너무 피곤해서 뭐 먹는 거나 제대로 먹겠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때 내 깼을까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 아무것도 그냥 기절이야 기절.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약간 좀 무리하는 성격이었던 좀 무리하는. 그냥 이렇게 속고장난 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되지도 않는 거를 그냥 무리하고요. 그때부터 알아봤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가 정확하게 울산대학교였어요. 울산대학교에 가서 이제 캠퍼스 전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가서 너무 피곤하니까 그 도서관에 가서 책상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그냥 잠이 든 거예요. 얼마나 잠을 잤는지 몰라. 너무 피곤하고 고달프니까. 근데 꿈을 꿨어요. 와, 그때 꿈이 얼마나 생생한지. 이만한 천사가 내 앞에 무릎을 팍! 도대체 이게 뭐야? 와, 전 정말 놀랐어요. 무릎을 딱 꿇고요. 한 천사가 또 있었어요. 그 천사는 똑같아, 생긴 거는. 근데 이 천사가 하늘로 날아가는데 그 속도가 이 미사일을 쏘면 날아가는 속도 있잖아요.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오, 와. 그래서 제가 알았죠. 하나님께서 볼까요? 우리 한번 말씀은 히브리서 2장. 근데 이게 실제예요. 저는 이제 꿈으로 봤는데 그게 실제예요. 히브리서 14장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십니다. 와, 섬기라고 보냈으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팍 꿇어야 돼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전도하자. 베가스에 전도로 가자. 기도하자. 그때 천사가 돕는 거예요. 천사는 딱 대기하고 있다가 전도하자. 50개 중 가자. 그러면 천사가 그때 이 천사가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이 권능이 천사예요. 하나님의 쓰시는 권능, 이 손이 천사인 거예요. 그 구원 얻은 성도를 섬기라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7절을 볼까요?
2장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죽음의 고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를 쓰신 예수를 보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천사보다 못하게 오신 거거든. 와, 이 땅에 오실 때. 왜 그러냐?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잖아요. 육체로 오시니까 이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나셔야 되죠. 아기 때는 젖을 먹어야 되죠. 졸리면 자야 되죠. 또 배고프면 먹어야. 이게 바로 천사보다 못한 거예요. 천사는 그런 거 없어요. 천사는 초월적이에요. 그냥 막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그냥 한 방에 끝냈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만큼 천사가 초월적인데 우리도 천사들보다 못하게 창조됐고, 그런데 예수님도 천사보다 못하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씻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랑 게임이 안 되죠, 이제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이야, 아들. 천사는 아들이 아니에요. 천사는 뭐예요? 천사는 종이야, 종. 여기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에 다 기록되어 있네. 히브리서 1장 5절. 이번 1장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를 네가 내 아들이다, 내가 너 낳았다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은 복음을 설명하려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왜 복음이 필요하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뭐냐? 예수께서 죽으심이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요, 은혜라고 그래, 은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을 진리라고 그래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합쳐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아멘. 은혜는 뭐냐? 나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아멘. 진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확실하게 이런 거를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오늘은 좀 복음을 설명하는데 어떤 각도로 설명하느냐? 사람이 육체로 창조됐기 때문에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을 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끝을 냈기 때문에 이 율법이 더 이상 정죄를 못해요. 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왜 정죄를 못하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예수님이 다 받고 그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법이 우리를 정죄를 못해. 뭐가 맞냐면 어떤 사람이 범죄했어요. 근데 감옥 생활을, 죄값을 30년 살았어. 그러면 그 법이 이 사람을 더 정죄를 못하냐? 예, 폐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값이요, 사망이에요. 그 값을 예수께서 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으신 거. 두 번째는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를 못한다. 와.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를 우리에게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도말하시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와. 법이 살아나면 우리는 죽어요. 법이 살아나면 우리는 죽는 거야. 근데 법이 십자가의 못을 박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가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두 번째 거를 잘 알아요.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두 번째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우리 막 찬양했잖아요.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정죄함을 받았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마침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죄받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그거를 잘 아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유하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전에는 정말 할 수 없었던 거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예배 드리는 게 어렵고 기도하는 게 어렵고 전도하는 게 어렵고 그런데 지금은 성령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성령께서 나를 전도자로 성령께서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그리고 옛날에는 친구들이 술 마시러 가자면 따라갔는데 지금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안에서 그거를 거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술 친구나 옛날에 담배 친구나 옛날에 그거를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는데 지금은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이거를 스탑할 능력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몰라요. 첫 번째, 예수께서 값을 치르셨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도하다 보니까 전에 내가 그냥 허비하고 엉뚱한 거 했던 것들에서 내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성령을 거듭나도 육체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고달픈 거예요. 이 육체가. 고달프니까 법을 하나님이 바꿔버렸어. 법을. 와. 옛날에는 통행 금지법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12시만 되면은 못하냐. 그게 법이야, 법. 와. 그리고 장발 이렇게 쓰면 경찰이 가서 잘라. 그리고 치마가 짧으면은 그것도 경찰서 끌려가. 그게 법이야, 법. 법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지금은 치마가 막 요렇게 돼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머리가 뭐 그냥 막 12시가 아니라 막 밤을 꼬박 새워도 아무도 뭐라 안 하죠. 그 왜 그런 거예요? 법이 바뀐 거야. 와. 그렇게 법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이 법을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느냐?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죄를 안 져? 다 죄를 짓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그냥
눈만 뜨면 죄를 짓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율법이 딱 갖다 놓으면 우리가 불리한 거예요. 그거 딱 갖다 놓으면 맞아, 나 잘못했어. 그냥 평생 잘못했어. 아유 내가 죽을 놈입니다. 평생 그러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인생 천천히 지니까. 그래서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우시고, 어떻게 지웠어요? 어떻게 지워요? 값을 폐하면요 외상값을 지워주는 거예요. 10,000불이 외상값이었어요. 값을 치르면 어떻게 돼요? 제로. 제로 밸런스. 딱 제로 밸런스 딱 떨어져요. 와, 우리 옛날에 여기 빅토리아빌 빚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제로 밸런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요 그거를 갚아야 지워지는 거. 예수님이 갚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게 힘을 못 써. 힘을 못 해. 더 이상 정죄할 상대가 있어야지. 봐요. 사람을 어느 때까지 정죄하냐면요, 죽을 때까지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해 보세요. 너 죄인이지. 그럼 막 고문하고 감옥 가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꼭가닥 죽잖아요. 아니면 참수를 당하든지. 그 다음에 법이 이 사람 더 찔러요? 안 찔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 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찔르지 못한다는 거. 왜 죽었는데 뭘 찔러? 죽었는데 칼라면 더 찔르나요? 찔러봤자 소용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요 좀 어려운데요. 근데 잘 이해하는 분들이 좀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법이 지어졌고 법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법이 힘을 못 써요. 법이 살았을 때는 12시에 다니다가 끌려가요. 법이 살았을 때는 머리 길게 못 길러. 법이 살았을 때는. 근데 법이 죽으니까 그 자유하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 2장 14절. 예수를 믿고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효력이 없고 십자가의 못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에다 잡혀온 여인을요 예수님이 정죄 안 한 거예요. 왜 정죄 안 했어요? 사람은요 정죄 받으면 죽어요. 그래서 그 정죄를 누가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대신 받으려고 하시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 온 여인도 예수님이 정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정죄를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정죄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자유케 하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너가 은혜의 법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막 막가파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가파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예배 드림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빠께 죽으신 것이 복음이고 율법에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것이 복음이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심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도자와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고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연약한 가운데 창조하셨으므로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하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